1977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유엔이 통계를 냈습니다. 북한은 1977년에 1인당 GNP 1000달러를 넘었는데 지금 2012년에 58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보다도 더 못 사는 게 북한. 실제로 북한은 지금 인도와 최빈국이냐. 인도보다 더 못 살죠. 우리나라는 1977년에 북한과 똑같았는데 2012년에 1인당 GNP 23,052달러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들어섰어요. 2005년에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2020년이 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 1인당 5만 달러로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 1인당 GNP 8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우리 안 믿었습니다. 2005년이 어떤 때입니까? 1997년, 8년 IMF로 나라가 주저앉나 했는데 2005년 주저앉지는 않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 우리나라 GNP 이탈리아가 32,000달러 32,200달러 우리나라가 32,860달러인가 이탈리아보다 660달러를 더 넘어서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일본을 제낄 것이다 했는데 지금 대졸 초임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일본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조선, 전자, 배터리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보드 차트 1위는 문화 강국이라 할 수 있잖아요. 싸이, 말춤이 그랬죠. BTS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주연상 이거는 종합적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생충, 그 다음에 미나리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세계에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승리하셨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짧은 시간 그거 못하고 그랬는데 1970년대 우리 가난했어요. 제가 1970년 중학교 시험 쳐서 입학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쳐서 간 세대죠. 근데 입학할 때 돈을 내고 돈을 못 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가끔 전교생이 듣는 수업 중에 1학년 의반 박정권 학생 사무실로 오세요. 창북중학교 학생 2명이었습니다. 창원 북면 마금산 온천에 있는 그 학교가 창북중학교인데 인의예지 4반이 있었는데 제가 1학년 의반인데 그럼 운동장 수업하다가 말고 나와서 운동장 가로질 사무실에 가면은 제가 돈 못 가져올 줄 알아요. 그때는 상처였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서무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닥달을 받으니까 그분들 들으라고 방송한 거예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얘가 돈 안 가져옵니다. 결국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돈 내고 11월 말에 제가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때 제가 7살에 국민학교 6학년 나이입니다. 보름 뒤에 마산에 또 물러 나갔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마산 부림시장. 그 부림시장 양품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3,000원 받기로 하고 가서 3개월을 일했는데 너무 애가 어리니까 주인 아저씨, 아줌마가 돈은 안 주려 하더라고요. 제가 때려치웠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분이 약속대로 3,000원 줬으면 저는 지금 장사꾼이 되었든지 예수 안 믿고 딴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만두고 나와서 마산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북마산 감리교회 부설 웨슬리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학년에 가니까 교감 선생님이 일요일날
적힌 종이 쪽지를 주면서 교회 가서 도장 찍어 오라더라. 저는 교회를 무서워했습니다.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장 찍으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학생 예배든 난 예배든 어른 예배든 수요일에 자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갔다 오면 된다고 해서 주로 수요일 밤에 갔습니다. 왜? 일요일 날은 놀러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1973년 2월 말에 교회를 나갔는데 73년 12월 23일에 제가 학습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학습 세례 받을 사람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로 준비하라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깨워주셔야 하고 딱 깨워주실 때다 새벽 기도 가니까 저는 성도들 다 나오고 목사님 딸 해수리도 나오고 장로님 아들 용구리 형님도 나오고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몇백개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먹통이었는데 학습 받을 때에 담임 목사님 김태현 목사님이 학습 받으려면 신약을 한 번 정도 읽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5번 아침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는 거다. 성경 그다음 주일 성수도 몰랐는데 주일 성수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기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3번을 읽으라고 해서 먼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3번 딱 읽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뒤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가 3대지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하고 나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설교가 제 기도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건전하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겠어요. 1973년 믿음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첫 번째 맡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앙에 열심을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뭐냐?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쏟을 수 있는 게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되겠다고 기도 안 했습니다. 왜? 세상 만사 하나님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목사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했고 목사님 그 3년 가다가 석전시장 가는데 저 철길 굴다리 있죠. 근데 그 길 걸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 못되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 가슴이 불타더라고요. 목사가 되려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중퇴학년이잖아요.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 나올 때 우리 집 형편이 어땠느냐. 우리 어머님이 1972년, 73년 2년 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5 형제 다 돈벌러 나갔습니다. 고향에서 아버님이 농사 짓고 집안이라고 우리 어머님 병수발을 하다가 약을 먹어도 그때 당시 제일 마산 창원 진해 진주 서부 경남 일제 제일 유명한 병원이 고려병원, 지금 삼성 마산병원입니다. 창원병원인데 거기도 못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손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로 죽기 위해서 저와 제 3살 형이 자취하는 서마성교 박순병 장로님 그 집에 새들어 사는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16살 때인데 엄마가 죽어가고 있구나. 왜?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3개월을 못 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엄마가 뼈와 가죽만 남았고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가늘었습니다. 장로님 부인이 주일날 조숙정 집사님 권사님인데 교회 가자. 교회가 멀면 못 갈 텐데 엎어지면 고단하니까 그래서 교회 출석했습니다. 교회 오니까 새신자 왔다고 우리 김태현 목사님, 박순병 장로님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우리 집에는 살림도구 아무것도 없고 벽에 목걸은 못 쳐놓고 옷 걸러놔고 시장에서 파는 그 밥상 있죠,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40대 말 여인은 죽어가고 있었고 2 형제가 살고 있는 불쌍한 집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허해옥 집사님이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40대 초반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은사를 주시고.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 북마산 감리교회 가서 이제 감리 4시간 수업하거든요. 1시쯤 되면 집에 오는데, 제가 집에 올 때까지 우리 집 문 앞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 나중에 믿시옵나이다. 이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3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살아났습니다. 약을 안 먹었습니다. 병원에 안 갔습니다. 교회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과 제가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과 기도의 여인 허혜옥 집사님의 기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98세 배나무 권사 지금 서울에 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교회 오는 가운데 이 말씀 붙잡게 되었고, 두 번째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엑스포로 74때는 우리가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7 형제에게 시집간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남자라야 되느니라. 그때 제 어린 마음, 하나님께서 독신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독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독신하게. 왜 독신하겠다고 안 했느냐? 저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세상 만사 하나님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목사 되고, 내가 독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독신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신앙의 두 기둥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입니다. 대들보 하나님의 뜻과 명령 확인하고 나면 순종, 그럼 나머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진짜로 17살 은혜 받고 그때부터 독신기도 했는데, 내가 32살에 결혼했거든요. 아가씨 손 한번 얹어봤습니다. 제가 1984년 27에 그 검정고시를 거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아마 목사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 끝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가 있어요. 내가 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이 달라지셨고, 내가 다시 중고등학교를 가진 않았습니다. 내가 10대 때 다 옷 얻어 입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좀 잘생긴 축이잖아요. 그때는 국위인상파, 얼굴은 까맣고, 그래서 진짜 햇볕 옷은 부산에 우리 큰형님이 세탁소 했거든요. 형님 집 한번 가면은 집에 가려고 하면 호코나 잠시 있어봐라 해가지고 사람 안 찾아간 바지들 하고 잠바하고 주는데, 입어보면 옷은 세탁에서 깨끗한데 사이즈도 안 맞고 어주리 같아. 내가 얻어 입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군에 가서 27에 고신대학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서울에 이제 진리운동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시고, 1980년에 군에 갔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담임 목사 황삼수 목사님이 조상국 장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제 학비를 대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고신대 신학과 학생은 다 교육 전도사입니다, 그냥. 그런데 목사님이 굳이 나보고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전도사 고시를. 1985년 10월 묘하게도 마산노예인데, 그때 고현교회, 지금 고현교회에서 노예가 열렸어요. 그때 내가 전도사 고시를 쳐서 내가 당당히 수석 합격 안 했습니다. 내 생애 최초로. 할렐루야. 내가 진짜 수석인데 내 혼자 시험 쳤잖아요, 내 혼자서. 어쨌든 수석 아닙니까, 수석. 내 생애 최초의 수석. 그때부터 저는 목사고시도 수석. 역시 나 혼자. 수석을 요즘은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86년에 전도사, 그때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3개부서 다 합쳐서 한 2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거기 가서 설교, 그때는 부장 선생님이 다 하잖아요. 교사 관련해서. 저는 16살에 교회 나왔으니까 주일학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기도하면 마음이 오자면 뭐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그거 붙잡고 지금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2월달 되는데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 그때 당시 1986년 당시 어린이 전도지는 대한 성서공회에서 나온 손바닥만한 전도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도해가지고 서마산 교에서 약 1, 2km 떨어진 곳에 북성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얘들아 교회 오라고 전도지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주머니에 이제 카라멜 캔디 20개 들어가 있는 거 캔디하고 껌하고 딱 넣어가지고 얘들아 모여라 하고 하나씩 나는 내일 교회 오라 했습니다. 한 주에 10명, 30명, 약 40명까지 오는 거예요. 2월 말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연초에 230명 정도 출석하는 아이들이 7월 초가 되니까 750명이 출석했어요. 이거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교수님 그때 신지균 전도사가 주일학교로 유명했잖아요. 숫자는 내가 더 많았습니다. 서마산교회 아니 신지균 전도사 이 사람 굉장히 잘해가지고 유명 강사였어요. 그런데 숫자는 제가 더 많이 모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진학했습니다. 자, 제가 독실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대학 2학년 때 고신대학교 2학년 때 나침반사에서 나온 은사학위 테스트를 했어요. 두 가지가 만점이에요. 순교의 은사, 독신의 은사가 만점이더라고요. 믿음의 은사는 98점. 저는 믿음의 은사가 만점 나올 줄 알았는데 믿음의 은사는 98점 나왔어요. 한 문제 틀렸어요. 독신의 은사와 순교의 은사가 만점이다. 그러니까 순교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심지가 굳게 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가씨 손 한번 안 잡아 저하고 결혼하려고 아가씨들이 난리였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제가 요즘 부동이었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독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진학을 안 한 이유가 미국에 누나가 살는데 미국에 한 6개월 오고 싶었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하면 목사는 못 되잖아요. 그래서 1988년 9월경에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골수 고신 목사입니다. 제가 성골 진골은 아니지만은 제가 고신 당대로서 완전히 고신 교회 16살에 나와서 고신 대학교 신학과 고려신학 대학원 고신 목사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지. 기도하는 가운데 결혼하기를 원한다. 네 배필 예배해 놓았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서마산교회 천장로 딸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이 고신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고신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말씀하시잖아요. 꿈과 계시로가 보여주시고 제가 순교 연사가 있으니까 딱 마음에 정했으니까 요동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데 내가 고민할 게 없는 게 서마선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천장로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천장로님이 자녀가 3명인데 딸 3명이면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1989년 88년 9월에 응답받고 89년 4월 1일 날 결혼했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독신하는 거 알잖아요. 결혼한다는데 날짜가 4월 1일이거든. 만우절 거짓말 한다고 내 축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인데 축의금 많이 못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금년에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혼했고 사랑은 키워간 거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는 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시아가 고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해서 결혼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가야지. 그게 주님의 자녀고 주의 종이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결혼해서 왔어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고 아무도 없었지만은 사역에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제가 89년 4월 1일 결혼하고 4월 2일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때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중등부 내려갈 때 가면 애들이 한 5분의 4는 떠들고 5분의 1만 앞에서 찬양했어요. 제가 목소리 크잖아요. 딱 1분 만에 딱 장악을 했습니다. 너무 떠들어가지고 제가 딱 나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떠드는 시간! 그러면 안 떠들던 애들 막 떠들죠. 그 다음에는 조용!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1000명 초청 전도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중고등부가 봄, 가을로 초청 전도주를 하지만 많이 오면 30명, 보통 20명 이렇게 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서마상교는 대학생 이상 장년 250명, 중고등부 120명, 그래서 370명 정도 모였어요. 그 좋게 봐준 거고 사실 연말쯤 되면 330명 뚝 떨어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데리고 하는데 9월 30일 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저한테 하나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줬다 했더니 만점은 아니더라도 98점도 꽤 높은 점수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9월 30일 날 930명이 왔습니다. 예수 영접시켰는데 250명 이상이 일어나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이제 내일 10월 1일 주일날 얘들이 얼마나 올 것이냐. 350명 이상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게 1989년 7월 마지막 주일부터 8월 2일까지 학위 수련회를 우리 서머산 교회에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1학기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복음본 건너편에 가서 예비군 훈련 받았잖아요. 그때 내 한 해 후배 신금용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성령 받은 이야기를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전도사님 특강 하나 해주세요. 1989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서 5시 사이 신금용 전도사가 와서 특강을 하는데 성령이 꽉 임재했어요. 전체 좌종을 꽉 장악을 해요. 다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기도에 인도하는데 애들이 기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방언, 예언, 통변, 사도행전 2장의 그 은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면 또 양신 역사잖아요. 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매일 기도회를 낼 전에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5, 60명 모였어요. 5, 60명 모이는데 얘들이 와서 여기 기도를 중단시키자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서마산 교회는 왕복 4차선 돌아옵니다. 길 건너편에서 애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방학인데 애들이 전도를 하는데 학원을 찾아가고 도산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지고 전도하는데 역시 10명, 20명, 30명, 40명 많이 올 때는 60명도 넘게 왔어요. 할렐루야. 등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 사역의 감정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금년 7월 둘째 주 한동대학에서 세계 한인 선교사대회에 제가 강사로 섬겼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이 선교사님들 앞에 제가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오늘 우리 동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책임이 되리라. 고신 목사가 나는 지금 방언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초교파 그 선교사 어마어마한 데 아니면 그게 미국에서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모였는데 내가 그 말씀이 일어나도 얼마나 부담스럽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령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강조하신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 15, 16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 그리고 내가 가서 성령 보낸다. 14, 15, 16장 똑같이 기도를 강조하시고 성령 보내신다. 기도를 약속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되 약속하신 놓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한 번 탄생하셨고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한 번 부활하셨듯이 성령님은 주 30년 5월 28일 마가요 다락방에 구속사적으로는 한 번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4번, 사도행전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8장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은 4번 성령의 임하심이 역사했고 2000년 교회사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1903년 원산 기도회 운동을 통해서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이 임했잖아요. 1965년 9월 26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섬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989년 8월 1일 골수 고신 목사 그때 전도사지 제가 임하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고신의 한산동 목사님, 김종환 목사님 다 깊은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분입니다. 김 누구요? 김종환 목사님, 거제교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제가 금년 코로나 시대 예배 못했는데 우리 고연교회에 코로나 시대인데도 금년 5월 23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 2주 전, 그 2주 후 3주간 다니엘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 제가 이름을 붙여서 새벽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너무 신학적으로 고민할 건 없고 그건 신학자한테 맡기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로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역이 다르잖아요. 그걸 성령이 뭐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을 주셨고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데 주제는 항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제는 너무 촌스럽지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저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단 신천지 사입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잘못된 지식으로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피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책을 썼지만 저는 그런 신앙적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딱 3가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인데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태도, 자세,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하지는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첫사랑이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권력을 의지하시면 지식을 의지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달에 권력자로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의 비참한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건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멤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천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법궤는 매야 되고 만지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로 10절에 우사가 수레에 끌려가던 그 법궤가 소들이 띠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져서 부서지도록 놔줘야 됩니까? 그거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법궤가 떨어져 부서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신자가 목사가 그 보고 있어야 됩니까? 잡아야지. 그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식과 합리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사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바른 일을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 목사님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져야 됩니다. 어디 겁없이 그렇게 함부로 한국과 이 LA에서 겁없이 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요셉 17살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시작하여 28 젊음의 혈기가 끓어오르는 때 아닙니까? 주인마님이 완벽한 범죄 환경을 조성했잖아요. 요셉의 속에서 여인을 향한 그리움이 불의에도 일어나는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엄난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고람져 하나님 앞에서 10년 의식.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고람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고람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천만 기독교인들이 고람져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처럼 바람에도 나는 입새에도 괴로워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동력자 모두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생명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순종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 신앙이 뭡니까? 결정할 때
내려놓으면 아닙니다. 더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서울대 칠순의 하버드 박사가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를 간 그것이 학벌 위주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내려놓고 선교지 가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내려놓는 것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물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내 계획, 내 바람을 다 해놓고 하나님 사인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 특별히 우리 미주 고심 동문들과 성인은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이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수님들 평생을 이 신앙을 전파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태현 목사님과 여러 선후배 동역자들 참 이 복음으로 오늘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미주 고신 모든 교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2100여 조신고신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천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